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책을 성벽 재건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된 성벽, 사람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을 나릅니다. 누군가는 돌을 쌓고 있고, 누군가는 흙을 나르고 있고, 누군가는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언제 적이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는 성벽을 쌓고 밤에는 무기를 들고 지킵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어도 땀을 흘리며 성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야기가 갑자기 멈춥니다. 성벽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져요. 돌을 나르는 이야기도, 적들과 싸우는 이야기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대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있죠.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본문 1절에 그들이 말하죠.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해요.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불평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살려달라라는 절규의 말이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먹일 수 없어서, 삶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울부짖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유다 형제들을 향해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같은 민족, 같은 공동체, 같은 성벽을 쌓는 그들을 향해 지금 그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죠. 성벽은 쌓고 있었지만 사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돌은 쌓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공동체는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벽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더 문제인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더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벽보다 사람을 먼저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건물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과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시스템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했잖아요. 이런 말. 사람이 먼저다.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먼저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땀방울을 흘립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겉으로 보면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집사님이 조용히 교회를 떠났어요.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은 몇 달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사업이 무너졌고 아이 학비를 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어려움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너무 바빠 보였기 때문이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 집사님의 삶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5장의 상황이에요.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을 곡식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밭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자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살기 위해 종으로 팔아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붕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유다 귀족들이었다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 아닙니까? 죄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아, 나도 힘든데 어쩌겠냐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탐욕들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교회에서 갯돈 받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가 완전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갯돈 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참 잘못된 거죠, 그것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빚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 한참 떠들썩했던 거. 전세 사기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 정말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모아갖고 자기 집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사기당해갖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 겉으로 보면 사회는 발전했어요. 건물들은 좋아지고 세련되어지고 높아지고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혼자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면 약한 사람이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병들면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죠. 프로그램이 많으냐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이죠. 또 시편 82편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잖아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행하여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공동체가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의 편에 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극의 황제 펭귄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남극의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눈보라가 몰아친대요. 그때 펭귄들은 특별한 행동을 한다라고 해요. 정말로 수천 마리의 펭귄이 서로 둥글게 모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펭귄이 바람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바깥에 있던 펭귄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바깥으로 또 둘러싼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한 마리라도 추위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펭귄 사회에는요 한 가지 원칙이 있대요. 아무도 혼자 추위 속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 공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는 소리는요 망치 소리가 아니에요. 돌을 쌓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상한 마음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보다 먼저 사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성벽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과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건물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참 건축 같은 거 하고 하면 참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 안에는 혹시 울부짖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너희 마음 안에는 혹시 무너진 성벽이 없는가?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다시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벽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라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백성들의 절규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분노는요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분노다라는 거죠. 의로운 분노.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일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착취하고 있어요. 같이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무섬인 줄 믿습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탐욕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는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했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리더는 분노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의자를 취하였도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덮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넘어갑시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맙시다. 물론 사랑은 덮죠. 성경은 근데 말합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죄를 덮는 것과 죄를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죄를 덮어야 할 때가 있지만 죄를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두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야, 너 잘못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돈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입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한 책망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를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이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착취를 멈춘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언제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건물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아질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뀔 때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5장의 마지막은요, 더 놀라운 장면으로 끝이 나요.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총독에게는요, 권리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왠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돈으로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거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보여준 사람이다라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예전 일이죠. 오래전 일이에요. 한국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부대에 술탄이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병사들이 급히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부상한 가운데 한 병사가 수류탄 위로 몸을 덮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폭발이 일어났죠. 그 병사는 죽었지만 온몸으로 그 폭탄을 막은 덕분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 공동체 안에는 혹시 울부짖는 사람이 없는가? 성벽은 쌓고 있는데 사람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벽보다 사람을 먼저 세워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겨울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작은 촛불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모든 불을 다 꺼버렸어요. 어둡잖아요. 예배당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만 촛불을 켜보세요 라고 말이죠. 한 청년이 촛불을 켰습니다. 켰더니 그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조금 빛나기 시작했어요. 또 목사님이 다시 말하는 거죠. 이제 옆 사람의 촛불을 켜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촛불이 계속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분 뒤 예배당은 촛불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켜진 불은 하나였지만 그 불이 다른 사람을 밝히자 결국 모두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섬기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불을 켠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